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또 한 해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새로운 한 해에도 그리스도의 동력자로 함께 나아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구원을 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라고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애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면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만 기쁨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의 소개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과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2020년 한 해 동안 여호와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과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고 힘써 왔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러 오신 진리의 성령과 동역하며 예수님이 본을 보여 행하신 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쳐 천국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길, 예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사도들이 갔던 그 길을 더 힘차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잘못된 습관을 쫓았던 마음과 영을 옳은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의는 옳음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음이 나타나기 전에는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반역했던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는
그룹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옳다 그르다 표현할 필요가 없고 그룹 천사가 자기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피조물에 불과한 그룹 천사가 신인 체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룹 천사의 생각은 옳지 못한 불의가 된 것입니다. 그룹 천사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타락한 천사의 옳지 못한 생각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의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불의는 타락한 천사처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불의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단의 죄의 뿌리를 두고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마귀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 곧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든 일을 멸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따라 마귀의 일을 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더라도 의로운 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해석을 하지만 여호와의 심판 경륜 안에서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 동생 아벨처럼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제물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피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의 첫 새끼라고 하니까 아벨이 제물로 드린 양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0절에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 곧 짐승의 지방은 몸에서 지방이 하는 기능 그대로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행위 중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일은 마귀의 일을 멸한 일들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일을 깨뜨릴 때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벨의 제물과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를 의롭다 하신 것이지요.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구원과 사단 심판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영광과 명성을 멸시한 사단을 죽이러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자기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세우셔서. 요한일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우리는 의로 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해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말씀에 또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알레데이아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진리라는 말의 가장 중심적인 의미는 진실입니다. 진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의 상대적인 말은 거짓입니다. 불의와 의의 관계처럼 거짓이 없으면 진실이라는 말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란 있는 일 자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둘이 서로 우기면 결론을 낼 수 없으므로 사실을 밝혀줄 진실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밝혀줄 진실을 진리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떤 사건의 진상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일컬어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사단은 스스로도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사람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변할 수 없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말씀만으로는 우기는 사단의 거짓말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신의 권능으로 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단을 제압해버리면 사단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은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서 분리되기 위해서는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을 가져야만 되고 사단이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경륜이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성도를 찾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계획과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원수, 사람의 원수인 사단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륜 안에서 오직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진리의 성령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는 2021년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